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오늘 합쳐서 11번째 11주 11번째 동안 계속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쭉 가다가 지난주에는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들으며 은혜 참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또 저 개인을 향한 음성을 듣는 너무 귀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 말씀이 참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매주마다 주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지만 집에 가서는 여전히 잘 변하지 않는, 여전히 죄성 가운데 매여 있는, 여전히 애적 모습을 그대로 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그럴까? 이 담임 목사인데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특히 지난주에 절제에 대하여 같이 나누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나누며 저의 적용은 휴대폰을 좀 절제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휴대폰을 보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전혀 득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절제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저의 삶이 어땠을까요? 좀 많이 절제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요. 마치 휴대폰이 저 멀리 있는데 저희 갑자기 초능력이 생겨서 자석이 되어 막 끌어당기는 것처럼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제 두 손 안에 휴대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좌절하고 실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희 모습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10주 동안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잘 적용하셨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변화를 경험한 분 참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우리만 하는 것, 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위대한 영웅들도 동일한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이나 집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영적 영웅입니다. 이런 영적 영웅 또한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보통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영적 거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호라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도 고민하고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은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아니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이런 고민 가운데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민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은혜로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갈등 가운데 문제를 풀어내는 로드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10주 동안 살펴봤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신의 성품들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에 대하여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로드맵은 우리 마음이 전쟁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예요.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요, 우리 속에서 갈등 가운데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살폈던 로마서 7장에서도 이 두 관계는 대적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거스린다, 아이고 참 저 사람 눈에 거슬리네 라고 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적대적 관계이며 앙숙 관계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 요소이지만 이것은 대적하며 전투하며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의 내면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소속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습, 특별히 3절인데요, 우리의 모습, 옛적 모습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아멘. 옛적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본질상 우리의 모습이요, 진노의 자녀, 죄의 종, 악에 매여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옛적 우리의 소속이고 신분이었어요. 이런 우리에게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죠. 이 사랑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멘.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 죄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달라진 신분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되었는데 그 적응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적 우리가 행하던 모습들, 저희 악습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은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다 양육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기를 지나고 이제 학교에 입학합니다. 초등학교 시간이죠. 어느 아이가 있었어요. 형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니까 가방도 새롭게 사고요, 또한 새로운 학교에 신고 갈
신발도 샀습니다. 입고 갈 옷도 사고 학용품도 샀어요. 아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새 물건들을 엄마가 사주니까 너무 신났습니다. 빨리 3월달이 되어 학교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형이 측은한 듯 바라보며 그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학교 가는 순간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인생의 쓴맛을 보기 시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그래요. 얘가 학교 가기 전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이 아이 중심이에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게 하고 또한 개인 개성들도 충분히 존중해 줍니다. 하지만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그 개성보다는 공동체의 질서와 해야 되는 규율들이 훨씬 더 강조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하는 선생님을 신방했던 일이 있습니다. 집사님이었는데요. 집사님, 초등학교 1학년 담임하면 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질문하는데 목사님, 너무 좋은 건요, 아이들이 귀엽다는 거예요. 근데 힘든 거는 나머지 다예요. 나머지 다는 다 힘들다는 거예요. 3월달이 되어 아이들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리에 앉아있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갑자기 수업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뒷문을 탁 열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도 않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질서라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적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적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좀 길어요. 평생 동안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대하여 낙심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실패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깊이 알고 난 이후 이걸 깨달았어요. 내 마음은 전쟁터이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두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괜찮아입니다. 예전에는 죄 지을 때마다 정죄감에 빠졌어요.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그 정죄감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같은 게 무슨 예배를 드려? 또 그런 죄를 지었잖아. 이 마음들이 제 생각들을 팍 짓눌렀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해방하셨어. 해결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괜찮아. 이 생각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죠. 신앙 좋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뻔뻔함이 있어요. 매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똑같은 동일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런 뻔뻔함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심각한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 실수하고 난 다음 너무 심각한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합리화가 아닌 이유는 두 번째 특징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영적 전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다툼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민감해집니다. 예민해져요. 그리고 이 예민함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며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아십니까? 세계적인 전도가이죠.
우리 한국에도 왔습니다. 1973년도 여의도 대성회 때 110만이 모였었는데요.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목사님의 생애를 바라보며 또한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는데요. 쭉 그 전시관들을 둘러보다가 유독 한 곳에 잠깐 멈추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아내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묘비명에, 특별히 사모님의 묘비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잠깐 멈추는데요. 그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특이하죠. 묘비명에 이런 말들 잘 적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쭉 가다가 보니까 공사 중인 현장이 나타나요. 거기에 간판으로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간판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좀 지나고 난 이후 목사님이 사모님과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다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였는데 그 표지판에는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이것을 보더니만 목사님한테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꼭 묘비명에 이렇게 적어 주세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부탁한 거죠. 인생을 사는 기간 동안은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모든 공사가 끝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길가의 공사는 도로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사 중이에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 가운데서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 가운데 괜찮아. 공사 중이야. 열심히 공사해. 그리고 또한 민감해요. 공사 중이지만 상대편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불편함을 줄까에 대하여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공사를 빨리 진척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민감함이 있는 거죠. 이런 민감함, 괜찮아에 대한 고백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또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을 때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이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병립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6절을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동등한 관계에서의 병립이 아니라 성령이 우위에 있는 병립 관계인 거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은 전쟁터이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로드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것을 알았다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난 이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로드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느 정도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 방법으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18절에서는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면 너끈히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까요? 말은 너무 쉬운데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커다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십니까? 엄청난 3톤 4톤 되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교회 담임 목사 버전도 있어요. 담임 목사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부목사에게 시킨다. 죄송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만 이 성령 충만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먼저 성령 충만 이전에 선행해야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어떻게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그 힌트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니죠.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세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와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핵심은 자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서부터 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죽여야 되죠.
우리 자신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산, 나의 계산, 나의 감정, 내 중심,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에요.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이 나에게 내 안에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랑이 많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가수를 아십니까? 1980년도, 90년대 열심히 활동했던 가수이죠. 하덕규 씨가 지었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는데요. 가사는 그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의 내면 가운데는 그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 사랑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이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덕규 씨가 이 가사를 쓴 배경이 있습니다. 1980년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때 그만 마약으로 인하여 인생의 나락 가운데 빠졌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깊은 늪처럼 느껴지던 어느 날, 옛적 그가 예배 드리던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예배 드리던 중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주의 사랑과 은혜가 그를 흔들어 놓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막 적었어요. 이 가사죠. 10분 만에 이 가사가 완성되어지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아의 죽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내 모든 자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자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하며 그때 비로소 성령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쉽지 않아요. 이미 내 내면 가운데는 은혜가 바닥나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쉽지 않아요. 예전에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 마당에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을 뜯기 위하여 펌프가 있었습니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펌프에 물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이 철철 흘러 넘칩니까? 아닙니까? 펌프질을 한다고 되지 않죠. 펌프에서 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 잔뜩 물을 떠서요, 그 펌프 안에 넣어야 됩니다. 두 바가지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펌프질을 할 때
그 바가지의 물이 마중물이 되어 깊은 곳에 있는 우물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 이미 은혜가 바닥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야 돼요. 금요 예배 때 성령 축제에 나와서요,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임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절대 우리의 신앙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죠.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것들로 나는 성령 충만하게 승리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 가운데 찾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거죠. 금묵자흡,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몸이 검어질 수밖에 없고, 붉은 것들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모습이 빨개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공간, 그 공동체를 찾아갈 때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때요? 불평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 또한 긍정적이 됩니다. 은혜 충만한 곳 옆에 있으면 은혜 충만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이치이고 영적 진리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 자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새벽기도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교회 1층에 가보면요, 개인 기도실 만들었습니다. 저 또한 개인 기도실 가서 함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죠. 저도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지만 항상 은혜 충만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저도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은혜의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경계해야 되죠. 그때 예전 은혜 받았던 찬양을 틀어놓고요, 사무실에서 소리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은혜가 있어야 우리 고영교회에 은혜가 흘러갑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 또한 은혜 가운데 장사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장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번째 제시하는 로드맵입니다.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성령 충만을 향하여 나아갈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뛰어나올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을 성령의 열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야기하며 9주 동안 살펴보았던 신의 성품 9가지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령의 열매, 근데 저는 사랑의 열매는 아주 크게 맺혔는데요, 절제의 열매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충성의 열매는 있는데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는 저에게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9가지 열매들은 각각이 아니라 하나예요.
우리가 포도송이를 보면 포도송이가 있고 알맹이가 맺혀져 있죠. 마찬가지로 이 열매는 포도송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9가지 열매들이 맺혀져 있죠. 이 9가지 열매들을 줄여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신앙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신앙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기에 그 사람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이런 열매들,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하여 신앙이 좋은지 믿음이 좋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신앙 인격입니다. 근데 그런 인격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요. 그것 아시나요? 사람들마다 냄새가 있다는 것. 돈 좋아하고 돈 밝히는 사람한테 가면 돈 냄새가 나요. 권력 좋아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가면 권력 냄새가 나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옆에 가면 향수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예수 냄새 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신앙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그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향기에 취해서 그 사람 주위로 몰려들어요.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 향기를 맡고 싶어서, 그 향기를 자기 또한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사람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그 사람한테 가면 상처들이 치유되고, 그 사람 앞에 가면 소망을 회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가 있습니까? 예수 향기 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에게의 특징은요, 성경은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사도 바울의 표현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쓰여진 편지들을 읽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의 편지를 쓰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어떤 내용의 편지, 글을 읽고 있는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11주 동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죄로 물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네, 쉽나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쳐난다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어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 하였지만 너무 열심히 너무 충성스럽게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시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한 2년 정도 되던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담임 목사님께서 밖에서 계시다가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합니다. 할아버지, 신앙생활 하는 것 힘들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그 담임 목사님의 눈을 다 쳐다보시면서요, 두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 보릿고기가 참 심했습니다. 근데 보릿고기가 한참인 때쯤 되면 어머니가 저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키셨는데요, 옆마을에 사는 외갓집에 가서 외할머니에게 보리를 좀 얻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루를 하나 주셨어요. 저는 자루를 들고 옆마을 외할머니 때 외갓집에 가서 외할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외할머니가 항상 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보리가 담긴 독 앞에 저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보자기를 머리에 이게 하고 난 이후 보리를 한 바가지 퍼서 자루에 부어 주셨어요. 또 한 바가지 퍼서 자루에 부어 주셨어요. 계속 그렇게 하는데요, 그 한 바가지 들어갈 때마다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목사님, 참 신기한 건요, 너무 무거웠는데 너무 가벼웠어요. 너무 무거웠지만 너무 가벼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좋아하며 주님과 함께 손 붙들고 하는 신앙생활이 이런 줄 믿습니다. 너무 어렵지만 사랑하는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길이기에 가벼우며 행복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든 고영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